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요, 카톨릭에 대해서 함께 짚어볼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요, 천주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죠.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하느님은 뭐가 틀리다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결국은 하느님에서 이제 온 그러한 형태로서 결과적으로는 범신론적인 신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는 영어로도 God, God을 쓰면서 대문자로 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신들은 어떻게 하죠? 소문자 God을 쓴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느님으로 부르게 되면 그것은 대문자 God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God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또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천주교는 이상하게 그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흠숭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숭이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경배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다른 성인들과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러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인들을 공경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경지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는 최고의 예를 갖춰서 상경지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점점 신격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자꾸 신격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마리아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게 5가지인데, 첫째는 이 천주교에서 말할 때에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 평생 동정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여럿 있던 것을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4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누이들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마리아를 갖다가 평생 동정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죠. 근데 제가요, 그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아델포스더라.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친형제도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주변에 무슨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도 남자분들 나오면 형제님 나오셨습니까? 여자분들 나오면 자매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상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그냥 세상의 어떤 친구나 동료로서의 그런 형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낳은 그러한 형제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마리아를 그냥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도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엄마 산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엄마, 엄마, 엄마 3번을 산창을 하고요. 그러고서 예배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주교에서는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첫째로는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맞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다. 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는 내가 좀 케어하고 돌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가 됐다? 제자의 어머니가 됐다.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무죄잉태설이라고 그래요.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발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그 무죄잉태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 맞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고 거룩하다 그러면 그 어머니도 흠없고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리아도 무죄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를 좀 더 신격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그 큰 사건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이 교리를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거가 아니라 마리아가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나중에는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도무지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건데 그냥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마리아는 무죄 잉태설뿐만 아니라 평생 무죄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을 살면서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 잉태설이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대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마찬가지죠. 그럼 신부는 어떨까요? 신부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들인데 죄를 지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들 가운데서는 안타깝지만은 이 성추행을 통해서 참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신부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무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죽은 후에 부활 승천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천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몽소 승천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셔서 승천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언제 발표됐느냐 하면은 얼마 안 되죠. 1950년 11월 10일 교황 비오 12세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8월 15일이 되게 되면 마리아 승천 축제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는 승천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국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영광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모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받고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결의를 만들었다고요? 5가지 결의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마리아 종신처녀설, 평생 동정녀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 신모설, 마리아 어머니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고요. 네 번째로는 마리아 평생 무죄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부활 승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을 위한 마리아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주장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맞습니까? 놀랍게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견해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요. 그저 편의를 위해서 카톨릭이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주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 마리아는 첫째,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다. 세 번째,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바쳐야 되고 또 세속적인 모든 사물을 바쳐야 되고 모든 공로나 덕행이나 선행 등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공경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숭배 차원에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요, 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의 영광 168쪽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한 분의 변호인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당신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169쪽에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마리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일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마리아에게 달려 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마리아의 영광 215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260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 마리아시여, 그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을 당신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이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그러한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 문구가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쓰여졌던 그러한 말을 마리아로 살짝 바꿔가지고서 마리아에게 그러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 천주교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위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경보다도 천주교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천주교는요, 같은 우리 기독교와 성경을 같은 것을 쓰면서도 거기에 몇 권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또 다른 경전이 들어가게 되고 또 유전을 믿고 그러면서 성경의 절대성을 갖다가 좀 훼손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하죠. 천주교회는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성경보다 앞선다. 그래서 천주교가 없이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이 없어도 천주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천주교 자체가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요, 우리 신구약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그 성경인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보면은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요, 거기에 몇 권이 더해 있죠. 그죠? 그래서 46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46년에 트렌트 회의에서 정경 속의 가경을 포함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주교는 이제 46개의 구약 성경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7개의 가경을 보게 되면은 토비아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유디서, 또 마카비상, 마카비하, 그리고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것들이 7가지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것들을 갖다가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 특별히 기독교에는 없는,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죠. 천사들의 중보가 있죠. 연옥설이 있죠. 공덕 축적설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결국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보게 되면 그들은 또 무엇을 숭배한다고요? 성인을 숭배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독교와는 달리. 그런데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앙과 덕이 뛰어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게 되면 죽은 후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빌 수도 있고, 또 그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은요, 이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럽만 해더라도요, 카톨릭 성당에는 한 4,000개가 넘는 그러한 성상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특별히 그들을 보면은요, 이 성 후베르트 같은 사람은 사냥을 잘했던 그런 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 후베르트에게 빌으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성 펠라시타스에게 빌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낙타무로 유명한 그런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을 고침받기 원하면은 성 야고보에게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성상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나? 성상에 대한 천주교의 교내는요,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기념해서 성상을 만드는 것은 그건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 성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불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존했던 사람을 이제 형상화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구속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너무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번 미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미사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 통상문 서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사가 뭐냐? 미사는 잔치의 형식을 통해서 십자가 제사를 성사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짐승을 대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사인 거죠. 그래서 이 미사는 교회 예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이제 사제가 봉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제 떡과 피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죠. 이게 바로 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사는 예배가 아니고요. 미사는 일종의 제사로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고요.
이것은 마치 갈보리 제사의 재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에 대한 교황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비오 4세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되고 합당하며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확고히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황 비오 10세는요. 그 교령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미사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여러 개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만족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과 천주교의 구원관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다 그랬어요?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고 상급의 조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대답하기는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은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구원은 그 천주교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영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은 선행이나 공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이래도 부족한 것 같고 저래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 해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참 아이러니하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록 무신론자라도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의 도덕적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자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보면은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신론자일 수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기특하게 여겨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은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의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천주교는요, 성체를 숭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할 때에 그때 사용된 떡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그 떡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떡일 때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떡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떡을 향해서 예수님께 빌듯이 빌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체조배다, 성체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떡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의 그 미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를 보게 되면은요, 교황을 너무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황은 역시 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황은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면제할 권리가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그러고, 베드로 사도의 계승자라고 그러고, 전 세계 교회 최고 고위사제라고 얘기하고요, 바티칸 공화국의 최고 통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황 비오 10세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로마 교황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스스로 자기를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텔록의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신부의 사제권과 중보직이 있죠. 그래서 이 신부의 사제 3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권과 축서권과 그리고 사제권이에요. 근데 이 중보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서권을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제권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은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낙태한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사죄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자비롭다, 사랑이 많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교황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누가 누구에게 사하냐고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부의 그 중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1439년도에 플로렌스 회의에서 채용을 한 이제 칠성례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네. 사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성서적 접촉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직접 못 만나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제만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례 의식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일반 성도들은 신부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